매 주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으로 빌어준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찬양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 십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4개는 하나님을 향한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야 될 도리, 그것이 4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다시 시작.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내 보증을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것은 사람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법칙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인간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어떤 신도 만들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이 신을 잘 만들어요. 부적에도 만들고 선랑당에 가서도 만들고 이런 거를 절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엎드리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사람들끼리 이제 4개의 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될 법이에요. 이 법이 지켜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법이 지켜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법이 지켜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해 주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에요.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아도 부모가 있고 혼자 떨어져서 사는 사람 누구라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꼭 부모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 외에 사람끼리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람끼리 지켜야 될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그냥 부모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런 말도 되지만 사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그게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원어로 그게 공경이래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 이게 공경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들은 거 같죠? 예.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먼저 눈에 보고 가장 먼저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손길을 느끼고 그 부모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양육받고 하는 그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라. 이게 공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어로 보면. 그리고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모두 다 이 10가지 계명 속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어버이 주일 같은 데는 꼭 이 말씀 드리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들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큰 사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서 낳지만 그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이제 섬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좀 잘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점점 사실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흉악한 소문이 많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사람,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였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참 말세다. 근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굉장한 악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굉장한 악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도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기록도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법을 주어서 이런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도 역할이 있어요. 자식만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부모다운 역할을 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부모님 치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없고 잘 먹이고 입히고 그러고 싶지 않은 부모님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가장 모범된 부모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해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해보세요. 이유 없이, 변명 없이 순종했다.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막 이유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아요. 계산하는 게 맞아, 따지는 게 많아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순종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살던 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 집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 친척 아비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또 그들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떠나야 됩니까?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떠났어요. 이게 아주 쉽지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냥 떠났어요. 이유 없었어요. 그 이유 없이 떠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뜻이 있었을 것이다 믿는 거야, 전적으로.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남은 하나님 일하죠? 시간 남은 교회 오죠? 바쁘면 안,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안다면 이유 없어. 그냥 순종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다.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목적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떠나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유 없어. 그냥 떠난 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만은 믿음이 없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자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유가 많아.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이리저리 요령 부려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회주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무조건 순종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들을 줬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줬죠, 이삭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돼요. 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어. 100살에 낳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고 어느 때는 그 자식을 나한테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밧줄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제물로 드리러 올라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순종하면 쉬운 거고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한테 있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또 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사라하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첩하고 자꾸 시비가 붙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스마엘과 그 첩을 내쫓으라. 근데 그것도 아들이거든요.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물 한 부대를 싸서 첩하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요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순종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아비가 있었어요. 그 악한 아비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자식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제단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음란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하나님이 다 죽게 했잖아요. 우리 부모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 자식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자식도 온전한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은 그거 보고 자라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자라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은혜 받으면 자식도 같이 은혜 받고, 부모님이 축복 받으면 자식도 같이 축복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꼭 예배에 같이 데리고 나오고, 헌금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말씀을 읽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눈 뜨면서부터 성경 읽는 거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거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좀 어떻습니까? 다 따놓고 네가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다 물리치고 네가 가장 잘나야 된다. 다 이겨내야 된다. 막 이렇게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자녀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자녀,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자녀. 아멘. 네. 이 엘리는 악한 아비로 성경에 나왔어요. 또 비통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가 부하의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고 그 남편을 군대 나가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아비를 대적했어요. 왕권을 뺏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비통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저주를 만나는 거, 재앙을 만나는 거, 이런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서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 부모 앞에서 큰 소리만 쳐서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 회개하는 거, 겸손한 거, 이런 것도 자녀들한테 다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성경에 보면 아주 인내한 아비가 있어서, 탕자의 아버지. 그 탕자의 자식들이 내 재산을 달라 막 쫄라붙여서 그냥 결국은 다 나눠줬잖아요. 그랬더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계집질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얻어먹을 것도 없고 죽게 되니까 아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아비가 그 자식을 마당에서 기다렸대잖아요. 사실 이게 부모예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부모를 버리고 외면하고 나갔어도 그 자식을 해가 떨어질 때마다 기다리는 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땐가는가를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전도자도 보내고 때로는 고난도 줘요. 혹시나 돌아올까? 환난도 만나게 해줘요. 혹시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잖아. 육적인 아버지가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들을 이렇게 복주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것을 가리키고, 또 그 육신의 부모들은 그 자식을 또한 그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반듯하게 하나님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 잘 돼야 잘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도둑질하고 자식에게 너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깡패질 다 하면서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 보며 성경 보고 또 밤늦도록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훈계를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라. 훈계를 잊지 말고 때로는 채찍으로라도 때려라. 죽지 않는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라 그랬어요. 채찍은 꾸지람을 주고 꾸지람을 하고 그 채찍과 꾸지람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식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어미도 기쁘게 할 수 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요즘은 자녀들 징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이 참 부모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아요. 그냥 뭐 자기 종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나한테 잘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뭐 다 해주고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나중에 부모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렇죠. 손자를 어려서 너무 이쁘게 길렀더니 수염도 꼬들른다고. 맞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의 교육은 아주 엄했답니다. 우리가 그 사이판에 교회를 질 때 그 알단이라는 사람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주일학교를 갔다 오면 그 할아버지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을 외워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못 외면 항상 종아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늙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진다 그랬더니 전부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그렇게 자랐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가서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을 못 외면 반드시 종아리를 맞았대.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다 외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배우는 그 성경은 아이들도 잘 안 잊어버려요. 저도 주일학교 때 배운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철저하게 배운 믿음이 뭐냐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걸 아주 엄청나게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신에게도 가서 절하지 마라. 그걸 아주 엄청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커서도 절대 그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다고 야 주일날 교회 안 가도 피곤하냐? 좀 더 자라 이렇게 하고 힘드냐? 그러고 다 그러면 말 안 듣죠. 이게요 자식들도 크면 말 안 들어요. 자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기 주장이 있어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부모가 있어요. 또 아주 사악하고 나쁜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식들을 모아놓고 동네 사람 흉보는 부모. 교회 목사 헐뜯고 신자 장로 헐뜯고 신자 헐뜯고 교회 어떤 사람이 다 자식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낮에 배웠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신자가 돼서 우리 자식들도 어려운 사람을 물론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은 가서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모두가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이게 사악한 신자예요. 이거는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맨날 앉아서 목사 숭하는 거야. 우리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시죠? 맨날 장로님이 우리 목사는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맨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자식의 귀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될 수가 있어? 믿음이 될 수가 있어? 자식 버리는 거야. 그 지가 잘난 척하지만 저도 망하는 거야.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줘야 돼, 부모님은.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도 꼭 자녀들과 같이, 이번 명절에 자녀들하고 같이 다 예배 드렸나요? 안 드린 사람 한번 손들어봐. 안 드린 사람 담대하게 한번 손들어봐. 담대하게. 이럴 땐 담대한 사람이 없네. 가정에 자식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사람. 아, 할렐루야. 우리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병년 집사가 일본으로 여행시켜 드렸대요. 배가 들들 아파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야, 정말 잘했다 아버지. 그렇게 여행시켜서 참 잘했다. 저도요, 우리 딸이요, 저 태안의 펜션에서 3박 4일 했어요. 몰랐죠?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방에 그냥 네 식구가 3일 동안 그냥 방 안에만 앉았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아, 예배 드렸더니 우리 주원이가 헌금도 탁 내놓고 다 헌금 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명절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런 일을 하십시오. 커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둘이라도 하십시오. 큰 자식이라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설교가 유명한 설교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그냥 읽고 서로 읽으면서 아멘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요즘은 다 바빠서 힘들어서,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단 20분 30분이라도 하십시오.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아멘. 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부모님다운 부모님이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믿음에 바로 서서 자녀를 바로 공격할 때 우리가 공경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요, 부모가 못 배우고 좀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러나 부모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자식의 도리예요.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이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공경하라 그랬어요. 왜? 그 가운데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남의 집에서 뭐 식모살이를 해서 과부가 자식이 길러서 서울대학 보내고 졸업식에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대잖아요. 부끄럽다고. 이런 자식은 이거 있으나 마나요, 이거. 요즘 부모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런 부모님도 잘 공경해드리고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도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때로는 위로도 드리고, 또 삶에 지쳐서 어려울 때는 자식의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는 부모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을 누려. 그게 뭐냐? 오래 살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오래 살고 범사가 잘 되고. 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는 거고, 그런 사람을 복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늙었어도 부모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땅 위에서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저주를 받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자기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퀴즈할 때 있었죠. 우리 주원이가 그래. 자기가 찾아보니까 진짜 있었어요, 할머니. 예. 부모를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자식은 죽여도 된다.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부모를 모르는 자식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사람 대접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든지, 못 배웠든지, 가난했든지, 아니면 뭐 병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부모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아버지시고,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거야.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어른들을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예, 나이 많고 그런 노인들도 외면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올해 복 받는 해로 내가 정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잘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여러분들 다 자식 낳아서 길러보셨죠? 저도 자식 낳아서 길러봤어요. 마음 평안할 날 하루도 없어요. 자식을 보면. 왜?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배고플까 봐 음식 준비해야 되죠. 철 따라 옷 갈아입혀야 되죠. 나가서 아이들하고 다투지 않을까 지켜야 되죠. 또 뭐 중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가야죠, 대학교 가야죠, 또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하루도 쉴 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그것을 알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여라. 부모의 수고를 알아들여라. 아멘. 한번 해봐요.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들여라. 알아들여라. 네,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라. 이번엔 명절에 부모님한테 선물 좀 하셨습니까? 네, 뭐 했어요? 뭐 멋있는 옷도 하나 사다 드리고, 뭐 고기도 좀 사다 드리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한 사람, 안 한 사람, 못 한 사람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을 향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을 실천하시고 또 이 10계명을 차분차분 지켜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땅 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선교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밤낮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 주께서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남편이 모든 사경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 하나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